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 정찬덕 장로님이 부산 장신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 제가 축사 순서를 맡게 돼서 오랜만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 하루 전날이 이 어버이날이기도 한데요. 저는 부모님이 하나님 품으로 떠나신 후에 사실 별로 갈 일이 없어진 고향이지만 덕분에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 발자취도 밟아보고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오가는 KTX 열차 안에서 얼마 전 제가 소개를 받은 그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그 이화정이라고 하는 우리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13년여간의 공부를 마친 신학 박사이기도 한 이분이 지난 2021년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치매 판정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셔서 요양병원에 두 분이 다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 비워둔 그 고향 집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정리하다가 옷장 안에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서 38권이나 되는 엄마의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30년간 195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노트의 모양과 색깔은 제각각이었지만, 그러나 거기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의 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50이 다 된 아들 목사가 발견한 엄마의 일기를 읽고 또 읽어보면서 부모님의 삶이 어떠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 일기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부모님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 책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1996년 2월 21일에 이 엄마는 후진하던 택시에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 장애 판정을 받고 멀쩡하던 육신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가 어머니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겠나 싶어서 그 다음날 엄마의 일기장을 찾아보았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식사하려고 받아놓고 보니 너무나 슬픈 생각이 들어요.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조금만 다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링게루를 꼽고 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미안하군요.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기치 않은 불행이 눈앞에 닥쳤지만 어머니는 불평과 원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일생, 전라남도 신안의 외딴 섬에서부터 평택으로, 서울로, 동두천으로, 그리고 다시 낙향하여 신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엄마의 일기가 없었다면 그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아들은 도대체 알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면서 얼마나 이 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지 1996년 8월 24일 토요일에는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우리 화정이 개학이라 학교로 돌아가는데 돈을 2만 원만 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팔았어요. 돈을 보내려고 광주은행을 들어가니 사람들이 등록금을 내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행히 11시에 돈을 보내고 차비 1,000원 아끼려고 아픈 다리 이끌고 병원으로 걸어왔어요. 이렇게 키운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는 1997년의 일기장에 따로 이렇게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품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 손잡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얼마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기도입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염전일로, 바닷일로, 농산일로 뼈가 부러지도록 정말 고생하며 수고를 다하셨는데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드렸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이 아들은 뒤늦게 엄마의 일기를 통해 이 엄마의 기도를 발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다 어머니의 이 기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한참 정말 몰입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이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중간쯤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아마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마음에 작심을 하고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통화를 하루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말을 못하시고 뜸을 들이시더니 아들아, 사실은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할 게 있다. 너는 정말 우리가 서울 살 때 다리 밑에 버려질 뻔한 아기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이가 없던 우리 가정이 엄마는 달려가서 너를 그날로 우리 아들로 삼았다. 자신의 배로 낳은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는,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발견한 일기를 살펴볼 때 참 이상했던 것이,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는데 만일 임신을 하였다면 임신했던 증상이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간구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삼촌 몇 분한테 확인을 했더니 온 가족이 그 사실을 비밀로 여기며 간직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정말 내 배로 아파 낳은 친아들보다도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이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며 정말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며칠을 지내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에는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세상과 타협해가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는 주일 성수하고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그 작은 교회의 작은 직분 하나를 얼마나 귀한 생명처럼 여기며 사명을 감당했는지 구구절절 일기에 적혀 있어요. 94년 5월 22일 주일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염전에 나가 일하고 돌아와 식사하고 주일학교 시간에 맞춰 8시에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내내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공과 공부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는 너무나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당했던 그 아픔도 담겨져 있습니다. 96년 12월 23일의 일기에는 가난이 무엇인가요? 못 배운 것이 너무 한이 됩니다. 시부모님 원망도 나오고 우리 남편 너무너무 불쌍해요, 주님. 저희 가족은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아요. 이렇게 돈 없이 사는 걸 보고 우리 가정을 무시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두렵지 않고 서럽지 않아요. 우리 아들 이전도사가 하나님의 종이니 어느 누가 부러워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가진 것 없다고 말해도 저는 서러워할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일기, 감사의 일기를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인생을 잘 모릅니다. 그 앉혀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은 그 일기를 여러분 적어보면 어떨까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하고 감격하며 그 일기와 함께 자신의 목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써내려가고 그 마지막에는 손주들에게, 3명의 손주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딸에게 할머니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이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 보여줍니다. 이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 보고 이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쓴 편지로 이 책이 끝나고 있어요. 할머니,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가도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할머니께 받은 그 기도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 기도할게요. 그렇게 책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저들의 위협함을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의 임재가 교회였습니다. 빌기를 마침에 그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 모은 재산, 재물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의 소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4절, 35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나타난 이 성령의 충만한 처음 교회,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갈릴리 제자들, 어부였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처음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필요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서 가난과 결핍 때문에 죽는 이가 없도록 다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습니다.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조용히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형편을 아는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조용히 나누어 채웠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그 가난이 죄가 되지 않고 서러운 것이 아니고 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뛰어넘는 채우시는 은혜, 서로를 은밀하게 구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가족들도 피를 나눈 가족들,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자녀도 여러분 결국에 많은 세상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그 얼마 안 되는 유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처음 1세기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사도들 발 앞에 믿고 맡기고 가져다 두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자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어서 서로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가정보다 더 놀라운, 가족보다 더 진짜 천국의 가족 같은 모습으로 처음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무엇이 도대체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된 진짜 가족과도 같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33절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은 큰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을 다해 증언했습니다. 그럴 때 무리들은 큰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를 뛰어넘고 혈연을 뛰어넘는, 육신을 뛰어넘는 천국 백성만이 맛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는 요즘 교회마다 그런 표어도 많이 하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좀 가정같이 친밀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럴 때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이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태어날 때부터 가장 많은 자리, 이게 가정이었어요.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과 그런 차별의 시선을 느끼며 자라나는 곳, 이게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한 구조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폭력도 학대도 차별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 할 때 불렀던 그 호칭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만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때 교회는 가정과 다른 공동체임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꾸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이라는 공간은 폭력과 감시와 억압의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이 4장의 말씀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큰 권능으로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온 성도들은 큰 은혜 가운데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 죽음도 이기시는 생명의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이 걸렸고 내가 연약하고 내게 시험이 있고 내게 환난이 있어도 이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였을 때는 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국 백성의 공동체, 진짜 예수의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소문이 나자
예수님 무슨 피해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는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뜻을 제자들도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이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제자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한 천국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주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그런 가족들도 그렇게 못 보살피고 못 돌보는데요, 자기 거 뭐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돌보고 뭐 나누어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조용히 묵묵히 은밀하게. 어떤 구역장님들은, 여러분 가족들도 요양병원에 이 코로나 때 그 이후에는 코로나 검사 받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한 번 가뵐 수 있는데 이 구역장님이 오히려 자녀들보다 더 자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머니처럼 찾아뵙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섬기시는지 몰라요.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남겨진 자녀들, 내 자녀들처럼 여기면서 그 구역 식구들이, 그 공동체 식구들이 지금도 무슨 일마다 때마다 그 자녀들 내 자녀처럼 챙기고 돌보고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 한 가족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내 배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고 뒷바라지했던 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가족보다 더 귀하게, 야 가족도 저렇게 못해 할 정도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세상은 각박해져도 힘들어져도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인 것을 잊지 않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나의 필요도 나누어 없는 이들과 조용히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행하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하는 분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몇 분 하신 분들 일기, 그 감사 일기를 좀 받아봤어요. 너무 자세히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때로 기쁠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있어요. 오랜만에 함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은 네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오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을 주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항암 치료 받게 된 집사님 신방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그분 또 긴급하게 치료를 받게 되셨다 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 쓰셨어요. 제가 제일 감동이 되었던 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게.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 와 닿았던 정영선 조경가의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라 하여 남편과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비온 후 개인 청명한 날씨도 좋았고 미술관 가는 길도 꽃이 지천이라 예뻤답니다. 무엇보다 65세 이상은 관람료가 무료라서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종합 선물과 같은 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큰 권능 가운데 큰 은혜로 그 말씀을 받는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일기를 쓰고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일기를 채워갈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남겨줄 이야기,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될 인생의 이야기를 남겨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복되게 이곳에서 우리가 한 교회로 예수의 가족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 영원히 더불어 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